독실한 신자였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셨대요. 그날도 두 분의 목사님께서 연이어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다 성대에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대요. 첫 번째 목사님에게 이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목사님도 똑같은 경우였는데 두 번째 목사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을 짧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간호사가 묻습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똑같은데 왜 앞에 목사님에게는 목소리를 좀 줄여서 조그맣게 하라고 하고 뒤에 목사님에게는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장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거든. 예,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기 싫은 것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하기 싫은 거. 이 더운 날 또 나가서 걸어야 돼? 제가 어제 교회 앞에서 김 장로님하고 손 권사님 뵀습니다. 좀 걸으셨대요. 권사님, 또 걸으세요. 그랬더니 손 권사님이 충분합니다. 하기 싫은 거 해야 돼요. 산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제일 어렵죠, 그죠? 그래야 돼요. 또 하나, 먹기 싫은 거를 잘 먹어야 된답니다. 먹고 싶은 거는 좀 참아야 돼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삼겹살.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죠? 고소하게 그 향기 나는 그 베이커리.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면 2개, 계란 3개 풀어서 꼬들꼬들하게 딱 끓여가지고 불기 직전에 그거 막 먹고 거기다가 콜라 한 잔 그리고 나가서 팥빙수나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엄마는 외계인 아니면 슈팅스타. 최고죠? 그래가지고 종종 150근이 넘어가요. 인생은 거꾸로 살아야 된대요. 거꾸로. 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대요. 내 몸이 원하는 반대로, 내 몸이 원하는 반대로 살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영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어떨까요? 망합니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나쁩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는 독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빠지면 지금 좀 찔려서 저를 보시는 분들 있죠? 찔리라고 째려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위험합니다. 닥달해야죠. 목사님, 놔두면 때 되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요?
왜들 다 고개를 돌리세요? 저를 쳐다보셔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동기. 믿었던 사람이 살쪘다고 모진 소리 해서,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어서 열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를 악물고 뺐어요. 얼만큼요? 15kg. 와. 자존심 상해서 승질 나가지고. 우리 신앙도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마귀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교회를, 가정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곳곳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쉽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린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 다녀왔습니다. 목사라 그런지 휴가를 가서도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강릉에서 제 아내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예전 서해제일교회 목사님 4분 만났습니다. 원주에서 또 선배 목사님이 놀러오라고 해가지고 선배 목사님 또 후배 목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또 금요일에는 대전에 계신 선배 목사님께서 와서 금요기도회 설교하라고 하셔가지고 정선으로, 강릉으로, 원주로, 대전으로 휴가 때 더 바쁘게 뛰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많은 시간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 또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구나. 저는 너무 쉽게 살아온 것 같아요. 목회를 편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엄청 힘드셨대요. 엄청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신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험악한 세월들이 이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세운 큰 밑거름이 됐구나. 그치? 그냥 된 거 없지. 자, 그거 깨달았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떨어져서 보면 희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비극을, 고통을, 아픔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희극으로 바꿔주신 멋진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축복받은 분들, 성공한 분들 하나같이 그들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행한, 그들의 힘든 과거를 가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온갖 서러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교활하고 악한 삼촌 밑에서, 장인 밑에서 20여 년 세월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윗 젊을 때 자기 장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10여 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로, 반역자로 쫓겨나 살았습니다. 다니엘 소년 시절에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외국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 후에 고난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 축복의 인생이었고 믿음의 거장들이었고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그들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그들의 축복, 그들의 성공 이면에 하나님이 쓰신 좋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 오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움과 시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4절과 5절에 보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형님들이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그런데 이 분위기팡보다는 요셉은 또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님들에게 해와 달과 이번에는 별의 숫자가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다고. 형님들이 열받아서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미워하던 형님들이 이제는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형님들이 그를 시기했다. 결과물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야 되겠다. 저놈 오늘 죽여버리자. 아버지도 멀리 있는데,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 들판에서 죽여서 없애자. 미움이 차니까, 시기가 차니까 죽임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서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이게 형님들 얘기입니다. 형님들 얘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 살기 어린 10명의 형님들 앞에 어린 요셉이 딱 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심장이 바들바들 떨렸을 겁니다. 형님들의 분노의 눈빛,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 볼 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욕정이 거부당하자 미움과 분노로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저놈이. 그럼 어느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더군다나 장군이 당장 죽이는 거죠. 근데 보디발은요, 자기 아내를 알았고 요셉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입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다만 집어 넣습니다. 오늘 감옥에 앉아있는 요셉 어떨까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 잘못한 것 없는데 미움, 시기, 억울함을 다 당합니다. 감옥에서 잠들었다가 잠도 잘 안 오죠. 새벽에 1시, 2시에 몇 시인지도 몰라요. 불현듯 잠이 깨요. 그럼 어떨까요? 잠이 깨는 순간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아무리 배다른 형님들이라고 해도 형님들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남들은 다 거짓말치고 남들은 다 도둑질해도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전과자라고요? 그때는 한없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와,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당한 미움, 시기, 죽음을 바꾸셔서 축복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축복의 크기도 커집니다. 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어른들 맞죠? 그래요. 그때는 빨리 지나가기만 바랬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냐고 했는데, 그때 힘들어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니들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너희는 내가 택해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고난이 큰 만큼, 억울함이 큰 만큼, 아픔이 큰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부으심이 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둘째로 악은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악은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카르텔이 뭐냐면 여러 기업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좋을 땐 괜찮은데 나쁜 것으로 담합해서, 예를 들어 가격을 올려버린다던가 나쁜 것으로 담합해서 자기들이 어떤 모으는 거, 그걸 보고 좀 악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하나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악을 저지릅니다. 17살의 어린 소년 요셉이 왔는데 나이 드신 형님들이 10명이서 요셉을 놓고 쫙 둘러싸서 죽여버리겠어. 나쁜 놈. 17살이 뭐 한다고. 그때는 까불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철 없는 거고, 그때 그렇지 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37장에 여러 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형님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악의 덩어리로 파워를 키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파워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넘겼지만.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이것들이 함께 힘을 모읍니다. 꼭 악한 것들은 세트로 때를 져서 몰려다닙니다. 꼭 그래요. 우리 삶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나쁜 것들은요, 같이 옵니다. 같이 와요. 건강 상했을 때 친구도 떠나갑니다. 그때 또 돈줄도 끊어집니다. 그때 또 아들도 속을 새깁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세트로 몰려서 오는지. 이게 악한 것들이 꼭 그래요. 왜요? 죄가, 악이 뭉쳐서 더 큰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르고 죽이려고 합니다. 구조적인, 제도적인 악입니다. 악한 정치가 악한 경제와 만납니다. 거기에 악한 언론이 동조를 합니다. 가장 반듯하게 서야 될 사법계까지도 은근히 그쪽에다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거대한 악이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돈 없고 백 없는 가난한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나랍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절망의 시면으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 썩은 것 같아요. 다 악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충선이랑 같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충선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 시대는 점점 목회하기 힘든 시대라고 하죠? 그래, 충선아? 그럴까? 아들, 한번 다시 생각해봐. 138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풀을 통해서 들어올 때 교회에 있었니? 믿는 사람 있었니? 그때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 100년 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목회자들, 성도님들 어떻게 살았을까? 73년 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 후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됐을 때 그때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했을까? 아들, 아빠 생각에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은데, 아빠도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참 편하게 쉽게 목회하고 있고, 네 때도 좋은 때야. 감사하면서 목회해야 돼. 그죠? 어찌 보면 답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어찌 보면 큰일 났고, 어찌 보면 문제투성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중선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멘탈이야. 조선시대에도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있었고, 옛날에도 힘들다고 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아무리 악이 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엎으시고 새로운 날들을 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 앞에 악이 너무 커 보여요. 우린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큰일 났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쳐 매달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은혜 받으려면 산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소나무 하나씩 뽑아야 된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뒤에 가서 제가 소나무를 뽑으려고 했어요. 실수했어요. 너무 큰 놈을 잡았어요. 너무 튼튼한 놈을 잡았어요. 안 뽑혀요, 안 뽑혀.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쬐끄만 놈을 골라 잡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쬐끄만 거 이미 다 뽑아버렸어요. 조그만 게 없어요. 어떤 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러시대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발밑이 자갈밭이었대요. 거긴 왜 이렇게 자갈이어서,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자갈이 없는 좀 솔걸말 잘 깔려있는 소나무를 잡았어야 되는데, 다시 옮길 생각하니까 그동안 한참 붙잡고 매달린 시간이 아까워서 놓칠 못하겠더래요. 이걸 뽑아야 되는데 발밑에 자갈들이 너무 무릎이 아팠대요. 아파서 울었대요. 아파서 울었는데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해가지고 아파서 울다가 은혜 받아서 울었대요. 진짜 그때 기도원 가서 들은 간증입니다. 소나무가 만만하면 기도하겠어요? 만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삶이 편안하면 금식 안 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악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악한 존재들조차도, 그 악의 연합조차도 우리의 축복의 좋은 재료였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한 분들, 축복받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왕이 된 다윗 왕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한 번 더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할 거예요. 왜요? 분명히 10년 후에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에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살아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때요? 이번에 안 뒤집혀. 괜찮아. 그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코 골고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힘들지만 예수님은 오늘 힘든 우리의 삶을, 우리 앞에 큰 악덩어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재료로 쓰셔서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눈먼 사람, 가늠한 여인까지도 붙잡으셔서 명품 인생으로, 아름다운 전도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눈을 떠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는 꿈입니다. 꿈. 오늘 창세기 37장에는 두 가지 큰 물줄기가 흐르면서 같이 부딪힙니다. 물줄기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형님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도그베비 막 그 독한 소리.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뭘로 부딪혀요? 꿈을 꿉니다. 형님들이 미워하는데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님들이 눌러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꿈을 부어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또 일어섭니다. 환경에 따라 요셉의 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불꽃은 더욱더 타오릅니다. 왜요? 꿈이 생명이고 꿈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꿈이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대로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나무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냄새나는 거름을 빨아먹고 삽니다. 지저분한 땅에, 부담스러운 바위 틈에,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러나 나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무가 꿈을 꾸면서 하늘을 향해 더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여러분들 밖에 서 있는 나무는 뭘 먹고 살까요? 걸으며? 무료? 아닙니다. 빛을 먹고 삽니다. 빛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거름을 빨고 우리가 볼 때는 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무는 빛을 먹고 삽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회 어느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물론 큰 인물들도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성실하고 냉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항상 가슴속에 남들이 모르는 이상,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이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피카소의 위대함은 화폭에 보이는 것만 담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내면과 보이지 않는 꿈을 거기다가 함께 담았어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꿈을 같이 담았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미움, 시기, 절망, 좌절, 악의 큰 카르텔이 누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명품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의 악은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복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재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고 재단되어지는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